제가 선배 목사님 교회를 한번 제가 방문을 했습니다. 갔는데 그 목양실에 컴퓨터 모니터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선배님? 그랬더니 자기는 목양실에서 집문을 할 때 앉아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서서 설교 준비도 서서 하고 컴퓨터도 서서 보고 되도록이면 앉아 있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합니까? 힘들게? 그랬더니 계속 앉아 있다 보니까 거북목이 되고 고관절이 약해져서 그때부터 자기는 앉아서 있지 않고 되도록 서서 목양실에 있는 동안에 서서 일을 한다, 그런 얘기를 제가 듣고 왔습니다. 여러분, 의자병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생소하시죠? 의자병. 그 영국에 있는 한 교수가 의자병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사람의 몸은 앉아 있을 때 정지한다. 근육 움직임도 거의 없다. 오래 앉아 있을수록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호흡도 옅어지고 호르몬 분비도 잘 작동하지 않는다. 움직일 때를 대비해 에너지를 지방 형태로 축적해 둔다. 혹자는 오래 앉아 있는 건 흡연보다 해롭다. 이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선배 목사님 그 사무실을 보고 와서 저도 이렇게 바꿨어요. 저는 뭐 보면 그대로 바로 쫓아하는 스타일이라서 이렇게 서서, 그래서 처음엔 힘든데 적응이 되니까 다리 오히려 힘이 붙는 것 같고 더 좋더라고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감독이 스타팅 라인업에 안 넣어줬다고, 벤치 신세가 됐다고 자기 개인 운동을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죠? 자기에게 기회가 왔을 때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겠죠. 운동선수는요, 하루 운동 안 하는 것도 굉장하게 민감하게 그 감각이 달라질 수 있어요. 운동선수가 열흘을 운동 안 한다, 한 달 운동을 안 했다, 근데 월드컵에 갑자기 나갈 수 있겠어요? 못 나갑니다. 그 하루의 차이는 엄청난 거예요. 제가 미국 유학을 갔다 왔는데, 미국 유학을 갔다 왔을 때 이 영어의 감각을 유지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갔다 왔을 때쯤 해도 참 많이 들렸습니다. 근데 저도 이제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막 바빠서 잘 영어와 담을 쌓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제는 어느 순간부터 영어가 잘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운동선수에게 운동의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 것처럼 언어도 언어에 대한 감각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에도 영적인 감각이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는 영적인 감각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묵상을 하는 영적인 감각이 살아있어야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기도를 하는 영적 감각이 살아있어야지만이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영적인 감각을 계속해서 유지하지 못했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을 읽다 보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단어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장 9절에 보면, 맞나요? 1장 9절에 보면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 주곁 의자에 앉아 있더라. 여기 보면 한나가 일어나 있는 것과 엘리 제사장의 의자가 앉아 있다라는 것을 대조시키고 있어요. 이건 성경이 단순히 서 있다, 앉아 있다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나와 엘리 제사장의 그런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고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엘리 제사장에게 있어서 성경에 보면 의자는 중요한 메타포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의자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엘리 제사장이 죽었을 때 자기 의자에 앉았다가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죽었습니다. 이게 엘리 제사장을 표현해주는, 영적 상태를 표현해주는 단어가 의자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을 보면 한나와 엘리 제사장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나의 행동을 보면 이렇게
한나의 그걸 보면은 한나는 일어나 있다. 이 한나가 실로에서 먹고 마시면 일어나니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또 서원하여 이르되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이런 단어들이 계속해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더더욱이 18절에 보면은 그가 엘리 제사장에게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는 그런 말이 나와요. 엘리 제사장이 막 조롱했거든요. 기도하는 걸 보면서 너 술 취한 거 아니냐 그랬더니 이 한나가 내가 당신에게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에 와서 오늘도 기도하시지만 기도하고 돌아가실 때 근심이 없이 돌아가시나요? 우리는 와서 기도해도 근심 그대로 가지고 가잖아요. 근데 한나는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돌아갈 때 얼굴에 근심빛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긴 거죠. 그래서 한나의 기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와 반면 엘리 제사장은 어떠했는가 하면은 의자에 계속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3장 2절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져 갔다 이런 말이 나와. 이것도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 주는 단어예요. 그리고 심지어 그 다음에 보면 그가 처소에 누웠고 눈이 어둡고 의자에 앉아 있고 누워 있고 이런 표현이 계속해서 나오는 게 엘리 제사장입니다. 급기야 4장 18절에 가면 바로 그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한나와 엘리 제사장은 공통된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 문제입니다. 한나는 자녀를 갖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고 엘리 제사장은 자녀는 있었지만 패역한 길로 가고 있는 자녀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둘 다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한나는 자녀를 위해서 깨워서 기도했지만 서원하면서 기도했지만 엘리 제사장은 기도했다라는 말을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게 바로 한나와 엘리를 대조를 이루는 그런 표현입니다. 어서와 한국은 처음이지라는 그런 프로가 있죠. 요즘 보니까 3픽스 챌린지라는 거래요. 그래서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 한국에 내놓으란 3개 산을 24시간 안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걸 외국 사람들이 뭔 정신인지 와서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도전을 하는데 제주 한라산 올라갔다 와서 이제 지리산으로 갔어요. 지리산으로 이제 올라가는데도 이미 힘이 빠졌죠. 한라산 올라갔다 왔으니까. 그 택시 기사가 이제 태워서 가는데 택시 기사한테 어설픈 한국어로 기사님 지리산 올라가는 거 힘들어요? 뭐 팁을 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기사가 어떤 얘기를 해주는가 하면 지리산 힘들죠. 근데 올라가다 힘들어도 너무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돼요. 그럼 못 올라갑니다. 힘들어도 천천히 걸어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등산해 보신 분 아시겠지만 올라가다 힘들면 앉고 싶어요. 그게 사람 마음이죠. 근데 한번 앉아서 쉬기 시작하면 그 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몸이 처져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올라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더라도 오래 앉아 있으면 안 됩니다라는 팁을 주는 것을 봤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라는 상황이 1년 넘게 지속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한 번은 제가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편하긴 편하다. 정말 입에서 자기도 모르게 속에 있는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분이 신앙생활을 1, 2년 했느냐? 몇십 년 하신 분이에요. 몇십 년 하신 분이 코로나 때문에 교회 안 가니까 편하긴 편하네.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만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들의 이야기잖아요. 이 코로나 상황이 우리들에게 어쩌보면은 그저 앉아서 쉬고 싶은, 그냥 교회 안 가도 그냥 온라인으로 핸드폰으로 그냥 예배 드리면 되지 뭐 그게 문제야. 점점 편한 것을 찾아가느냐고
우리의 영적인 감각은 점점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편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자병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자꾸 앉아있고 싶고 졸고 싶고 누워있고 싶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일어나라고 그러죠. 깨어있으라고 그러죠. 걸어가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해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라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의 처참한 그 38년 동안 거기 누워있는 그 병자를 예수님께서 안타깝게 보셨다는 거예요.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된 그 사람을 베드로가 일으켜 세우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냐면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걷게도 하시고 뛰게도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어떤 기관에서 조사를 했어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의 30%는 돌아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결과가 왔어요. 코로나 상황이 끝나도 교회의 30% 정도는 다시 교회로 안 올 거다. 이런 조사가 나온 게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힘들더라도 더 하나님을 찾고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저 내 생활 속에 자족하고 만족하고 그냥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일어나서 깨어서 하나님을 찾아야 될 때인 줄 믿습니다. 하박국 3장 말씀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도 찬양이 교회여 일어나라, 오늘 말씀 주제하고도 딱 맞아 떨어지는 찬양을 해주셨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서서 또 그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가기도 하고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오늘 말씀 주제처럼 한번 일어나서 한번 기도해 볼까요? 일어나서 한번 눈을 한번 감으시고 한번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베데스다에 38년 동안 앉아 있었던 그 병자의 모습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지금 그 모습이 내 모습이 아닐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걷지 못하는 그가 그냥 지나가는 사람 보면서 구걸하고 동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나의 모습이 아닐까?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지막 때 내가 누워있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앉아있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일어나겠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심의 상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되겠습니다 라는 고백의 기도를, 결단의 기도를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